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 날 일과를 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들었는데 쇳자늘에서 눈을 떴어요. 그럼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엉어리들을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다 아뢰면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한 있잖아요. 불만 있어요.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왜 침묵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용서받고 그러면 주님 주시는 화평 가운데서 잠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괴로운 마음으로 밤중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막 비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떠난 사람들.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놔두라는 거예요. 죄의 잔이 찰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공의의 저울에 맡기는 겁니다. 그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세상 풍파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심란하게 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면 잠잘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막 열심히 타격을 하는데 타격감 1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아침에 깨어나야 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알람 시간을 맞추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알람 시간 안 맞추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알람 시간이 한 번 울리는 것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5분 간격으로 계속 맞춰두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군대 있을 때에도 시간을 맞춰둬요. 이렇게. 그래도 깨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끄기도 합니다. 알람 소리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라디오 소리도 나오고 각종 동물의 소리도 나옵니다. 개나 고양이 소리. 이건 좀 이해가 하는데 코끼리 소리도 있어요. 사자 소리도 있고. 아침부터 사자에 쫓기는 겁니까? 잠은 잘 일어날 것 같아요. 깰 것 같아요. 연예인의 음성도 있습니다. 막 일어나세요 이러는 겁니다. 유행가의 노래, 빛이나 인공지능의 목소리, 진동도 있어요. 총소리도 있습니다. 기관총. 군대 기상나팔도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면 참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깨어납니다. 막 이렇게 은은피 하려고 그러고 몸을 낮추려고 그러고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체도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겁니다. 근데 시계에 알람이 없어도 이 호르몬 때문에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가장 안전한 알림 장치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 누구에게든지 깨어나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깨어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도 깨어나야 하고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깨어나야 한가 동시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마귀도 몰라요. 마귀도 어떤 사람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데리고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잘 속였죠. 언젠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금처럼 숨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깨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군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했었는데 석을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발 하나, 주님께 발 하나 얹어놓고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죄는 이미 갈보리에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받을 모든 유업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길과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상급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면류관, 5가지 면류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통치권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밝은 의의 세마포 옷은 지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었던 그 시간에 비례해서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아지는데 자기 혼자 어두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 복음의 밝은 빛을 보고도 깨어나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돈을 내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은 이렇게 쉬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마귀의 세력이 비슷한 유사 복음을 너무나 많이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이 밝은 복음의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보리로 한 번만 들었으면 되는데 진짜 복음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갈보리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불못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은 죄인을 깨우는 알림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깨우는 어떤 기상 나팔도 없습니다. 음악도 없고 연예인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어떤 알림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고통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불꽃에 이렇게 튀겨봤어요? 툭툭툭 튀는 모습. 이것이 갈보리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것도 알림이에요. 이게 두드릴 때 구원 받으라고. 지금 영원한 수치와 공포,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절망의 장소에서 죄인들은 영원 무궁토록 깨어나지 못하고 흑암 속에 살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불쌍하다고 동정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균형 잡히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잠언 1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그 알림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연민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못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깨워야 할 책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도 모두 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한두 번 진리를 설명해서 잠에서 깨워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라면 더더욱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양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깨우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짓 꼴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꼴이라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타격감 1도 없으니까 그런 댓글 다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혹시 이거 보고 있다면.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네 꼴에 계시록을 아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 교인이가 이런 것 같아요. 지가 계시록의 실상을 풀었다 뭐 이 말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댓글을 웬만하면 안 다는데 댓글 창도 안 늘어요. 워낙 쓰레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당신의 꼴은 결국은 지옥에서 벌레가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으세요. 네, 이래놨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울에 본 그 꼴이 영원할 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같은 붉은색의 구더기로 태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역사책입니다. 보통 역사책은 과거를 기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미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마귀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우주의 처음 창조, 그리고 물에 의한 우주의 멸망, 우주의 재창조와 불에 의한 우주의 소멸, 그리고 새 우주와 지구,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1년의 역사가 명확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성경을 풀거나 극단적인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은사주의 구원파가 풀이하는 그 교단의 교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이한 그러한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비유라고 돼 있는 것은 비유로 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풀어야 하는 겁니다. 바른 원문에서 번역한 우리 성경으로, 가짜 성경 말고. 말씀을 가지고 노는 자들의 결말은 혼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혼이 벌레로 태화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람은, 미래의 역사가 궁금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다음에 바른 성경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현재의 역사가 어떤지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도 보이고. 이미 예수님의 출임으로 300가지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유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언이 비유로 된 것은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후에 일어날 500가지의 예언도 한글 문자로 기록되어서 여러분의 손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시면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에게, 마귀의 세력들에게. 네가 자신 있으면 역사를 고쳐보라고.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세계 공용 언어인 영어로도 보존하셨고 특별히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글로도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또 그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 역사를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 예언대로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예언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렇죠? 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도 없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불에 태워도 가루는 결국 흙입니다. 시체를 보존하더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도전장을 받고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영토와 주권, 국민을 가진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만 제거되면 휴거나 재림이나 천연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중심을 깨뚫어 보고 있어요. 마귀도 쓸데없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 없어지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등장하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란 단체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가자지구 사태를 촉발 요인으로 이용해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용하는 인공지진 무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또다시 3차 대전으로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하신다니까요. 왕의 대리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실 텐데 국가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는 유엔의 연합군과 초자연적인 군대들,
인간과 짐승 사이의 변종을 모두 연합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대항할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의도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토대인 이스라엘 국가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코를 땅에 박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국가를 제거하려는 그 적들이 제거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마스의 조직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짐승들입니다. 군인은 전투에서 부수적인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민간인을 대피하도록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민간인이 섞이면 어쩔 수 없죠. 불가피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이 짐승들은 유대인 민간인들을 골라내어서 죽였어요. 골라내면 왜 죽여요? 민간인들을. 15살 소녀들 10여 명을 한 방에 가둬놓고 수류탄을 던진 짐승들입니다. 어린 아기들 40여 명을 목을 잘랐어요. 짐승들입니다.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민간인 가족을 침실과 거실, 부엌에서 보이는 대로 사살하고 불에 태웠습니다. 짐승들입니다. 15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해서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입니다. 8살 아이의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그 아이를 혼자 키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8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옆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이 죽였어요, 아이를. 근데 아이가 아버지가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완벽한 죽음이었다고. 납치되어 갔다면 어떤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그렇게 죽는 것이 아이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군대가 평화와 정의를 명분으로 싸우는 전쟁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이보다 더 악한 대량 학살이 인종 청소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3분의 2가 죽을 것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으로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군도 하마스와 동일하게 민간인들을 다룰 것입니다. 만약 이 민족이 바른 말씀으로 끝내 깨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손에 맡겨서 이 민족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이 출력되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지만 거부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쟁의 참상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들에 대한 분노도 생겼습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언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가시면 이렇게 위에서 다 이렇게 모래가 떨어져서 아래로 오면 시간이 다 된 거 아닙니까? 15분, 30분 찜질방에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아저씨가 탁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안 나가요. 이렇게. 모래시계입니다. 예언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로마서 13장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할 때에 이 시간이 있죠. 이것이 모래시계의 위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달았어요. 2000년간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2000년간이나 모래시계의 그 위에 있는 모래들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표적을 통해 조금 남은 그 시간 하이타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다고. 왜냐하면 이 시간이 다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였어요.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대환란 들어가면 이제 다시 율법이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정죄함이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삭사를 해야 돼요. 뭐를 할 거예요, 율법? 대환란이 되어서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데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은 교회 시대 2000년이 길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틀입니다. 이틀.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밤의 한 시간이었고 삭잘 지나간 그 시간 2000년이에요. 짧은 2000년의 이 교회 시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 주시는 경고는 어떤 종류의 알림 소리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알림 소리예요. 이것은 죽음과 공포, 슬픔이 한데 어우러진 알림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어떤 종류의 폭탄보다 더 강력하게 성경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알림을 울리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신음이나 울부짖음보다 더 가슴 아프게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금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차 대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전쟁에 닥칠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표를 죽고 목을 자를까 봐 목 자르는 연습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대알로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안식교도처럼 또 딥서, 흰신, 그림자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단장을 한다고 어디 모여 살거나 헌금을 갈취하는 그런 자들도 아닙니다. 전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쓰레기들이 전부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엄마를 쳐다보는 어린아기의 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의 그 눈빛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른 교리가 없으면 그건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쳐다본다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일입니다. 그것이. 흑암에 쌓인 가정이 또 마을이 흑암에 쌓인 도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밝게 빛나야 하는 겁니다. 전도지로 이렇게 부채로 책갈피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없는 군사를 보았습니까? 전투복 입은데 부대가 어디냐 그러니까 부대가 없는데요. 군인이 아니죠. 그 사람. 단톡방이나 블로그에서 종교적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교회와 무관한 사익은 폐상병들은 전부 다. 나고병이고 탈령병들이 종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이 알게 된 그 역량만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의 의미를 숙지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은혜의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외. 북한으로도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기 동료도 못 벗어나고 자기 나라도 못 벗어나고 휴전선도 넘지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기도와 물질로 은혜의 복음이 국내와 북한, 해외 그리고 저 멀리 이스라엘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이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종교 놀이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 참자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어나야죠. 인생을 헛발질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무관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런 일들은. 성경으로 처음으로 깨어난 사람은 포도주에 취했다가 정신을 차렸던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24절에 보시면 창세기 9장 24절 25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은 함입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함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그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일은 함이 부렸는데 함은 이미 축복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카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했어요. 이게 최초의 팔레스타인 사람 카나안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나머지 세 아들이 있어요. 함의 세 아들, 이집트, 리비아, 에티오피아입니다. 리비아, 에티오피아 나중에 러시아가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남쪽에서 공격할 민족들이에요. 이집트는 길을 빌려줄 사람들이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의의 전파자 노아였습니다. 홍수 이전 150억에 가까운 인류가 생존해 있었지만 육체적 결합이잖아요. 다른 씨와 섞였어요. 간음으로 한 몸을 이루었던 그 150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몇 명 살았어요? 8명 살은 겁니다. 150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가득 차지 않냐 그러는데 결코 가득 차지 않아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언 27장 20절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이처럼 다른 씨 타락한 33살의 멋진 남자와 섞이고 간음으로 하나 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생존하더라도 민족들의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되어서 다 죽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문명은 완전히 멸망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홍수 이전처럼 다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표도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편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노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겸손하면 좋을 텐데 교만해진 겁니다. 모든 교만의 자식을 다스리는 왕 마귀가 이 허점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노아는 발효된 포도주에 만취되었습니다. 함이 동성연애를 저지르는 빌미를 제공했던 겁니다. 만취되지 않았으면 제지하였을 거 아니에요. 만취돼 버렸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 카나안의 씨가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자들의 왕국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노아처럼 잠들었다면 오늘 깨어나시면 됩니다. 포도주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노아처럼 어느 날 어떤 일을 당해서 깨어나게 될 겁니다. 알림이 한번 말씀으로 울릴 때 깨어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당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알림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언의 모래시계가 흐르고 있다고요. 지금도. 다음은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처럼 술을 마신다면 성경에서 한 번 등장하는 살모사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잠언 23장 여기 29절 보시면 한 번 등장해요. 살모사. 여러분 살모사 아시죠? 예. 여기 등장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3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폭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술은 붉고 전에서 빛을 내며 맥기롭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이 패역이란 말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 불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한다고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늦게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자의 치마폭에 취했다가 자신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구령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능력, 찬양할 때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가 삼손처럼
다른 것에 취해버리면 다 힘을 잃어버려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삼손처럼 놀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재판강기 16장 한번 보세요. 재판강기 16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삼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니?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기 재판관기 16장 14절.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제 여자가 속은 거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의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여자가 울면서 징징거리는 이 유혹에 삼손은 넘어갔던 겁니다. 이것을 죽음의 애교라고 합니다. 재판관기 여기 16장 피셨죠? 여기 15, 16절 보시면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은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이런 짓을 왜 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죠? 여자의 유혹을 몇 번 이기는 삼손은 결국은 못 이기는 척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하고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어요. 삼손은. 여러분 분위기 좋아 보이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 현실 세계에도 많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2눈을 다 뽑혔어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리스도인도 죄짓고 주님께 진지하게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즉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을 홀로 걷게 될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구약 성도죠. 삼손의 알림 소리는 뭐였습니까? 생명을 사냥하는 이방 여인의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삼손 오빠 일어나요. 호호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서 잠들었던 삼손은 뒤늦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3절, 3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 교제할 때에 이게 악한 사귐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뭐 속닥거리거나 그러면 부패되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설교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34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또 구원파 들으면 실족할 수 있는데 죄가 없는데 죄가 왜 없어요? 그 죄가 나를 지옥에 던지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러분의 손가락이나 간이나 폐나 머리카락이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고요. 죄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운다고요. 죄와. 노아와 삼손은 육신의 가장 취약한 점을 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응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뒤늦게 깨어났지만 자신의 가후에 대한 뼈아픈 오점을 남겼습니다.
삼손은 나중에 어디서 깨어나요? 두 눈알이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그때 다시 깨어나요. 그 3,000명을 죽이잖아요. 살았을 때는 1,030명 죽였는데 죽일 때 더 많이 죽였죠. 그런데 그게 가후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취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취하게 한다고요. 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꽐라라는데 꽐라. 이 뭔지 아세요? 만취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바른 말씀을 버리고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지상에서 영영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다가 멍한 상태로 숙취에 괴로워하면서 눈을 비비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놀라는 사람이고, 휴구대에서 셋째 안으로 가면 놀란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이게 아이고 우리 아내가 매일 말하고 저 목사 맨날 소리치고 그러더만 진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걸 타오르고 있는 마주친 거예요. 숙취도 깨지 않았는데 아직. 또 내가 그녀의 고관들과 현자들과 대장들과 치리자들과 용사들을 술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이신 왕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51장 57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제발 좀 그만 보고 말씀 좀 읽으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유 뭐 전쟁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매일 실감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구나. 어떻게 이러고 나십니까? 그 사람은 매일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늙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매일 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젊어졌네. 예뻐졌네. 이게 나르시스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애적인 정신병이랍니다. 이게. 성경은 그 사람은 매일 썩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몸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가시든지 몸의 구원은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또 아는가?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하나 둘씩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 비유풀이 함다시고 이건 이 뜻이고 저 뜻이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사이비에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질펀하고 너저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깨끗하게 썰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나 어렵습니다.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좀 그대로 얘기하고 이 너저분한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만 해보세요. 몇 번만.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의 엘리사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게하시가 그들 앞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으나 음성도 나지 않고 듣지도 않는지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가서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죽은 자들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죽은 사람들입니다. 깨워야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죽어서 깨어나지 않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엘리사가 살렸던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2번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면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이 복음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에게 세차게 타오르던 지옥의 불길은 꺼지고 해처럼 밝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고요. 이렇게. 세상 지향적이던 육신적인 사람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일시적으로 살렸던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잠자는 사람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알림 소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알림 소리를 듣고도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죄인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는 모든 교사들, 나누어 설교하지 않는 모든 목사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짬꾸러기이고 게으른 탐식가이며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는 아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황금 들판 보셨어요? 저는 지난번 천안에 가서 봤어요. 거기 집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황금 들판이.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은혜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들만 하는 겁니다. 모두가 추수 때에 잠자는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는 아들들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 아시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뿌리가 말씀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내킨 대로 삽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잠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명확하다고요. 자세도 발라요. 그냥 막 구부정하고 이게 어둑통하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한번 눈을 뜨고 걸어가 보세요. 길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역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편 108편 한번 펴보십시오.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8편 1, 2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나이다. 여러분은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십니까?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아직도 선택지가 필요한 겁니까? 부족합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또 뭐 있어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니 곧 내 영광으로 하리이다.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시편 57번 얘기는 7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해진 사람이 드리는 그 찬양해야 한다고요. 근데 마음이 여기 이제 한 세상이 한 50%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 50% 정해져 있으면 그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거룩 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침에 들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마음이 정해진 성도의 찬양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찬양을 못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2절 보시면 솔트리야 하프야 깨어나라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 이런 시간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말할 때에도 이 캄캄한 교회 시대의 밤에 여러분들이 깨워야 하는 겁니다. 이 캄캄한 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제가 중들의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는 2시 반에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고. 제가 그런 줄 알고 우리 자매에게 물어봤잖아요. 진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즘 중들은 빠져가지고 5시에 일어난대요. 5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 사제가 새벽 미사로 사람들을 깨울 겁니다.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자 하나님 여기 돌아다니요. 우리 집 주변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아르미니안주의 구원파의 교단이나 교제권을 형성한 자들이 새벽을 깨워서 잠자는 사람들을 다 먹어치울 것입니다. 얼굴도 반듯한 여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반듯해요. 그 남자인데 나한테 한번 말하다면 이제 나를 안쳐도 안 해요. 지나가면서. 그 여자들도 여기 있어요. 낮에 가면 난 말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마 이게 다 벌써 전파를 했나 봐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여러분의 기도로 물리치고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밝은 빛을 비춰야 하는 겁니다. 깨워야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떤 것에 취해 잠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술이거나 삼손처럼 여자이거나 아니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보시고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면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2절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보는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같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보는 게 다른데요. 이게 딴 데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9장 32절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잠잤으면 못 보았겠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깨어나서 천년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받을 멸류관이 보이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통치권이 보이는 겁니다. 흑암의 땅에서 죽어가는 북한 저민의 그 애절함이 내 가슴을 울려요. 이게. 바람 불면 운다고요, 그것이. 근데 잠들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다음 편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또 마음을 울리려고 그래,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러다 보면 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셋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게 뭐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에 갔다 왔다 한 그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왜 그런 말이 속아요, 사람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이게.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그것을. 수많은 성도가 구름처럼 둘러서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응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못 보면 다른 거 본다고 또 이게 안 보여요, 그런 것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옥을 확신하냐고. 나는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 당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어떻게 보냐고. 성경을 통해 보인다고. 이게 믿어지면 본다고요, 그것이. 더 정확히 봐요. 한 번 보고 많은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깨어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지상으로 이어지는 1000년 동안의 주님과의 신혼여행, 명확한 계획과 인류의 역사를 볼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림 소리를 들었다면 정직하게 반응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에 연루된 사람들, 쓰레기들과 질펀한 삶을 청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설교를 듣다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아, 성경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밀착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경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근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